(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스나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와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리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니 15길이라. 암추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3길을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가는 갈릴리 모든 새벽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인데 이제 28장 하면 사도행전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후반부에 바울의 선교 여정길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죠. 드디어 바울이 이태리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압송되어지는 과정에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만 유로굴라라고 하는 엄청난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18절로 20절 말씀을 보세요. 18절로 20절 말씀 그 한 자락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강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더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자, 먼저 이태리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만 예기치 않은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이 광풍을 만나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게 되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완전히 다 빼앗겨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배는 전복되고 그리고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은 다 이제 죽음의 사지로 던져지게 되는 이런 끔찍한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바울이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래도 배를 띄우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배를 띄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권면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백부장과 선장의 말을 듣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10절로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10절로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원의 말을 믿지 지금 죄수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바울의 말을 믿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백부장의 판단이 옳은 거죠.
정상적인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해안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죠? 영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게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은 영에 속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어떤 사회적 지위, 사회적 신분,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그 분야에 얼마나 그 사람이 전문가인가, 거기에 우리는 더 권위를 둬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영의 사람이 하는 말을 그 사람들 말보다 더 믿질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속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뭘 알아? 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장과 선원이 이 배에 관해서는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 듣는 게 낫지 당신이 뭘 안다고 이 항해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느냐.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그런 생각을 백부장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중요한 어떤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래도 주의 종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자문을 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막 결정합니다. 이사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사업을 벌리는 것도 그렇고 알아서 다 해버려요. 그래서 잘 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낭패를 겪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런 경우에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경홀히 여기느냐. 그렇죠?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리고는 그 분야의 전문가, 선장이나 선원들의 말을 들으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전문가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말을 하는데 목사님이 알긴 뭘 알아?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가다가 그만 아니나 다를까 유로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뿐만 아니고 그 배에 함께했던 무려 276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생명이 한순간에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던져지게 되는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죄수의 신분이에요. 사회적 신분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놀랍죠? 다들 어떤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그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이 불현듯 일어나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안심하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와서 너희 모두의 생명을 내게 붙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 중에 누구도 단 한 사람의 생명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자기 코가 석자죠. 그렇잖아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 앞으로 가기 위해서 이태리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그런 처지예요. 그 사회적 신분으로 말하면 죄수입니다. 그렇죠?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런 죄수의 신분에 있는 바울이 무슨 그 276명이나 되는 거기 군인들도 있었고 백부장도 있고 선장 선원 그리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 다 포함해서 276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요. 야 놀라워요.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 모두의 생명을 내게 붙였는데 너희들 중에 누구도 어려움을 당치 않게 될 거다. 그리고는 그들이 열 나흘 동안에 먹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제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좀 먹어야 한다. 그리고는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요, 떡을 준비해다가 그들에게 다 먹이고 그들이 그제서야 그의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그 떡을 먹는 그런 장면이 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와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어떤 사회적 신분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리더십을 위기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회적 신분으로 말하면 죄수고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고 그리고 압송되어 가는 사람이지만 존재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말 그대로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위기를 맞이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다 무너져서 두려움 가운데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을 바울이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요셉이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은 그는 종이었잖아요. 10년 동안 종살이한 사람이야. 사회적 신분으로 말하면 그는 또 죄수였어. 그렇죠? 3년 동안, 만 3년 동안 감옥에 갇힌 사람이야. 그런데 요셉의 그 사회적 신분이 아니고 요셉의 존재를 보면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였다. 그래서 10년 동안 말도 되지 않은 너무너무 억울하게 던져진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누구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응?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죄수로 보고 어디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서 끌려온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다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회적 클래스는 얼마나 여러분 선명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종이야. 나는 노예야. 나는 죄수야. 요셉에게 그런 의식이 없었다니까요.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보디발 장수의 아내가 자기를 날마다 유혹할 때 그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당신 집의 노예고 죄수인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반응합니까?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늘 나는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당신이 아무리 보디발 장수의 아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을 어길 수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요셉에게 그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존재를 결정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로 팔려간 그 10년 동안 요셉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집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는 리더가 되잖아요. 리더가 돼. 그리고 감옥에 갔지만은 감옥에서도 얼마나 억울해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온 거 아니에요. 이제 죄수의 복을 입었습니다. 죄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요셉이요, 내가 죄수가 됐는데, 그리고 신세를 한탄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보디발 장수 아내, 그리고 자기 형들 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살았나요? 자기 사회적 신분만 생각하면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을 잘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들을 잘 살핍니다. 그랬더니 근심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들을 돌보다가 그들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때가 되면 여러분들 전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뭘 우리가 발견하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돼. 어떠한 신분,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론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저놈은 노예야, 저놈은 죄수야, 심지어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신전 의식, 이 믿음의 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요.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군인들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선장이나 선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누구 이야기를 들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요. 바울이 리더가 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진정한 영적인 리더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이 갈릴리 교회, 여러분의 각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사회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또는 사업의 현장에서, 또는 직장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과 만나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위기 상황에 있어도요, 여유를 좀 갖고요, 그리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이 띄어있는, 그래서 뭔가 차이를 만드는 그런 리더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사회적 신분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무리 사회적 신분이 높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흉내낼 수도 없는 그 세계의 비밀을 아는 자로 좀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그 리더십을 마음껏 발휘해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직장, 또 사업의 현장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